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7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치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돌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승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가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을 하셨사오니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늘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번잡하게 했던 모든 죄들과 죄와 악들이 씻겨나가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읽었던 글들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기 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2001년 9.11 테러 때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현재는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핵폭탄이 터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이 말 속에는 이 테러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는 뜻 속에는 그 받은 충격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라운드 제로는 아픔의 자리인 동시에 그 아픔을 이기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이자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도 승승장구했고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잊어먹고 자신의 군사의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결과로 전염병을 이제 보내십니다. 무려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로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이겠죠.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게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교만과 죄로 실패했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이 사건이, 이 자리가 우리들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려두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한 지가 24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낭망했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쳐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때를 적시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그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전에 몇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런 세 사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보면요, 그들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데요, 하인을 시켜도 될 일인데 아브라함은 직접 달려다니면서 그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놀라운 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서빙을 합니다. 우리 1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는 그 세 사람은 앉아서 먹고요, 아브라함은 서서 그들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고 서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중동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런 차원의 환대가 아닙니다. 지극히 귀한 사람을 접대하는 특별한 환대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들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집사님 바빠가지고 한동안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 가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요즘에 기도 안 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정성껏 섬깁니다. 가장 좋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최상급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빙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모습 보면서 저는 신약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비싼 향유, 1년은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 여인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위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여인의 공통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둘 다 똑같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대접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는요, 돈이 좀 들더라도 멋있고 근사한 곳으로 가서 밥을 먹습니다. 경제적이려면 집에서 먹는 게 제일 경제적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낭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내 자존심을 드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보면은 내 직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랑의 교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아들 주겠다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교제가 끝난 다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정한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응답도 문제 해결도 다 그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 주시겠다 말할 그때에 장막 뒤에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어이없어서 웃는 실소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진다고 하니 사라가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합리적입니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웃은 사라가 합리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의 웃음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합리적이라든지 과학적 이해가 아니라 결단인 겁니다. 의지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의지의 결단인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968년에 스웨덴의 하보라고 하는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키는 48cm고요. 몸무게 2.4kg. 아주 연약하죠. 거기다가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기형으로 짧아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오직 오른쪽 다리만이 정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 아이를 특수보호시설에 보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가족이라고 말하고는요, 집으로 데려와서 마치 장애가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밝게 키웠습니다. 그녀가 바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입니다. 부모의 그런 정성스러운 양육 때문에 레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고 밝게 자랐습니다.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한 다리로 뜨개질도 하고요, 요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운전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 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그녀의 노래에 천상의 목소리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데는 당연히 그 부모의 공이 크겠죠. 그리고 그것 외에 이 레나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를 있게 한 것은 제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그녀에 의하면 날마다 그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음성 듣고 믿을 때마다 장애를 장애로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자기 인생에 대해 저주하고 비관하며 사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요, 이분은 상처와 분열로 아주 풍지박산난 한 가정, 그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형제들이 화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답니다. 하지만 이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가정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식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들을 온전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과 축복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회복과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의 육체에, 영혼에 넘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다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 가족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 계신 자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6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날마다 영상 큐티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내드리는 날은 갑자기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날이 있는데요. 그런 날따라 또 말씀이 좋더라고요. 아쉬운데 일단 이번 주도 열심히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꽃봉오는 이마영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창모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